네, 안식일에 여러분 각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345장 하심으로 우리 안식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장 후에 윤홍민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역경 가운데 있었지만 저희의 생명을 붙드시고 지켜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붙들고 계심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 합당한 이유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하여 손도 씻고 마스크도 하고 조심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생명의 위험을 막기 위한 저희의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 마음속에 들어오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죄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의 마스크와 손을 씻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임의동교회 성전 건축을 눈앞에 두고 지금 다 마음을 합심하여 헌금하고 있사오니 각 가정에 주님께서 재물을 살피시고 마음을 살피셔서 그들이 진정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헌물이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고 정말 교회를 건립하는 일에 큰 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축복을 각 가정마다 주의 귀하신 섭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제 젊은 종을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그를 인도하셔서 주의 성령대로 말씀하게 하시고 또 그가 학업을 위하여 1년 동안 앤드류스를 공부하러 갑니다. 가는 여정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날마다 만나는 경험을 인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대로 전하는 훌륭한 목회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협력하여 기도함을 주님께 말씀드리오니 꼭 이루어 주셔서 큰 주의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가정에 어려움으로 시달리고 있는, 또 병마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시달리고 있는 각 가정을 주님 살펴주셔서 그들도 오늘 평강 가운데 두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네, 헌금을 위한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로 2절의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준비하신 11금과 또 각종 헌금들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또 뜻을 이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 이문동교회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재정으로 시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메마르지 않는 가정들이 되게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더욱 이렇게 번성하여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날씨도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야외 활동 좀 줄이시고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창종 학생전도사님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앤드류스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시면 분명히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도움들이 필요할 텐데 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기도하시면서 교회 건축 헌금 작정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정이 되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재무장로님께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집계가 되고 계획이 세워져야지 또 설계가 저희 계획한 대로 설계가 이루어지고 공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각 가정께서는 기도하시면서 꼭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일기 안교 교과와 교회 진함을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고요. 다음 주 안식일입니다.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이곳 연합회 강당에서 안교 교과와 교회 진함을 나눠드릴 테니까 방문하셔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 2020년을 마무리하시는 11금, 또 월정 헌금, 도로가 헌금, 기타 각종 헌금도 같이 이렇게 가져오셔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입니다. 그리고 우리 2020년 헌금 관련해서 직접 방문 못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통장으로 다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우리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 재무장로님께 꼭 문자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누가 헌금하셨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이창종 전도사님께서 고별 설교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시게 됐습니다. 3월 이후에 오셔갖고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저희 교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한 상황이었는데 전도사님이 안 오셨으면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마 어딜 가시든지 전도사님 생활하신 걸 보면 다른 사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분이 되시리라 보고 믿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의 또 은혜로운 말씀으로 다 감동받으시기 바라시겠고요. 말씀 전에 우리 박세현 청년이 또 특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드심을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예, 성도 여러분들 모두 한 주 평안히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날입니다. 저는 이 이문동 교회 이 대예배에서 총 6편의 이제 작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설교자에게는 그 설교자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매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가 있고, 우리 부목사님도 부목사님만의 중심 주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설교에서 이 도대체 이창종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잠깐 있다가 없어진 이 설교자가 우리에게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는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성도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제 생각이 떠오른다면 동시에 그 설교자가 우리에게 하려고 했던 말이 이 말이었지 하고 같이 기억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 함께 주제 성경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기 정말 재밌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몇 해 전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오직 2%의 교인만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은 온 국가 전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매주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들락날락거리는데 그 중에 오직 2%의 교인만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98%의 사람들은 매주 교회도 나가고 찬양도 하고 설교도 듣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열정을 잃어버리고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며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이 모두 다 아시듯이 이 계시록의 7교회에게 주는 기별은 예언적으로 우리 미래에 올 각 시대에 주는 기별입니다. 이 마치 에베소 교회가 1세기에 주는 기별이고 서문학 교회가 2세기에 교회에 주는 기별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읽은 라오디 교회에게 주신 이 기별이 우리 시대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기별에서 예수께서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영적으로 헐벗고 빈곤한 상태에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신앙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 갈급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매주 교회에 나가고 우리 집 문 앞에 어디 교회라고 명패를 붙여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데 내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녀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자주 보죠. 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헌금을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직분이 아닙니다. 직업이 아닙니다. 이게 자격증처럼 이렇게 증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되는 이 98%가 아니라 2%에 해당하는 신실한 교인들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끔 우리를 정죄하고 찌르고 아프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며 가끔 불편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자꾸 나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뭔가를 계속해서 포기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따르기 어려운 말씀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이 아니오늘 이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고 그것을 따르기 싫으니까 이것이 이 말씀이 아니라 욕하는 것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좋은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기 싫은 것을 포기하고 걷기 싫은 길을 걸어가는 것, 이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세가 되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라고 가르칩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신실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때때로 마음이 아프고 받아들이기 힘겹지만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내게 많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해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죠.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편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을 받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돌려 넓은 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에 걸림이 되는 말씀을 원치 않습니다. 부담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보다 듣기 좋고 부드러운 설교를 선호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은 진리기는 하지만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행위가 죽은 행위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 오늘 주제 성경절의 이 교회였던 서문학 교회가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생명의 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말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 로마 황제 디모클레티아누스라는 당시의 황제는 이 성경의 예언대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예언대로 1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기독교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도하는 집은 땅에서 없어졌고 성경은 시장마당에서 다 불탔으며 설교자들은 붙잡혀 고문을 받고 원형극장에서 사자에게 갈기갈기 찢어졌다. 순교자를 묻히는 피 묻은 칼은 무뎌지고 부셔지기까지 했다. 사형 집행자들은 피곤해져서 교대를 해야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능력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 당시에 살던 서머나 교인들이 겪었던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의 길은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분께서 내 삶에 간섭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때때로 아주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아주 잘 드러나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인원을 먹이신 기적이 나타난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면 뭔가 내 삶이 바뀔 거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인 육체의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을 세우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리를 몰래 피하시고 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 반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얼마나 매료되었는지 거기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온 것이 영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음식을 만든 기적 때문임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곧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라고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 예수님, 그거 좋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말이 진짜로 그 예수님의 육체를 이렇게 뜯어먹는 식인 행위가 아닌 것을 다 알고 있죠. 이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몸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쳐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이 구절을 우리가 원어로 보면 정확히 드러납니다. 여기에 이 말씀이 어렵도다라는 단어로 쓰인 이 단어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게 논리적으로 아주 어려운 말이라서 내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관용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들도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생명을 바치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느냐? 내가 쉬운 비유로 다시 설명해 줄까?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시험이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행위는 진짜로 예수님을 이렇게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희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성만찬 예식은 그 예수님의 이 몸과 피를 이렇게 먹으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묵념하는 것,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나도 내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세종 예식을 하죠. 바로 내 형제를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는 예식을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과 세종 예식은 다른 두 예식이 아니라
한 예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허다한 무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식과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처럼 희생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는 다 낙심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시는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지 않더라. 희생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얻는 유익은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룻기의 보아스처럼 모두가 자기 뜻대로 행하는 시대에 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을 찾기는 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바칠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성경을 내 목숨과 같이 여기고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을 예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기서 바로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이 분별되는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교인으로서 남은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냥 내가 재림교회의 일원이라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문동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분별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대로 사시겠습니까?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가 어떤 배경에서 나온지 알면 이 가르침이 더 명확해집니다. 먼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가짜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이 얘기하는 가짜 복음은 언뜻 보기에는 진짜 복음 같아 보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저 말이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이런 복음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가짜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가짜 복음은 열매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즉 이들이 얘기하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율법은 다 폐지됐고 성경은 우리 시대에 맞는 복음이 아니니까 우리가 따를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러한 말씀 다음에 오는 말씀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집의 비유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해석해야 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바로 전에 얘기했던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율법이 어떠한가를 상고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상고하는 사람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거짓 복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운 사람들은 시련이 왔을 때에 말씀으로 그 시련을 이겨내려고 할 것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이 유혹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성경을 펴고 말씀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질고를 겪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고난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굳건한 신앙인 것이죠. 반대로 거짓 선지자의 가짜 복음 위에 신앙을 세운 사람들은 시련이 왔을 때 그 믿음이 바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게 좋은 길, 내게 이득이 되는 길만 선택하다 보면 언젠간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자기가 좋을 대로 신앙하는 신앙인이 될지는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치면서요, 계시록 16장 1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발가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깨어서 옷을 지킨다는 표현이 이 무슨 표현입니까? 아니, 누가 제 옷을 훔쳐가기라도 한답니까?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오늘날의 군인들도 이렇게 초소에 올라가서 경계 근무를 쓰지 않습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이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초소에 올라가서 경계 근무를 쓰는데, 만약에 이 근무를 쓰던 군인이 졸다가 걸리면 그 군인의 옷을 전부 빼앗아 그 군복을 다 태워버리고 그 군인은 성 밖으로, 군대 밖으로 내쫓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서 옷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 좋은 설교만 듣고 내가 읽고 싶은 말씀만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눈을 닫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상고하는 신앙, 이것이 깨어서 옷을 지키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렇게 신앙을 참되게 지키고 있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이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의 헤어짐이 아주 아쉽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과 다시 하늘에서 만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하면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학생들에게조차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를 듣냐면, 야, 너 뭐 율법주의잖아, 야, 너나 잘해라, 이런 얘기를 들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이문동교회를 다니면서 본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듣고 불만을 가질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굳건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확신을 하나 더 가집니다. 바로 하늘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라는 확신이죠. 그때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신앙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다가오고 인생의 유혹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 신앙, 그것이 끝까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을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409장입니다. 409장 후에 전도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아버지, 세상에는 유혹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따르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마다 주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가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